창세기 21장과 26장에 보면 블레셋 그 왕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와서 그 언약을 맺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개 부족의 족장이에요. 실은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보면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봤을 때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볼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에 계신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과 26장 2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이삭에게 와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이삭에게서 더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저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 평가를 한 것,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를 아비멜렉이 바라볼 때 과연 이런 평가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비멜렉이 지금 찾아 평가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집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아멘 하셔서 확실하게 우리 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뭡니까? 교회이죠. 교회. 우리 예수 생명교회. 우리 예수 생명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작지만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과 우리의 작은 그 몸짓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또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목적을 갖고 우리가 지음바 된 거죠.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곧 사마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실은 없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오해하면 우리가 받는 어떤 그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영광스러움의 교회는 주님께 높여드리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그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고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남편들에게 권고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없는 거죠. 그럼 왜 자기 자신을 주셨을까? 왜 자기를 내어주셨을까요? 26절, 27절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내어주신 것,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교회를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 정말 환하게 빛나는 신부의 모습. 신부의 어떤 그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환한 그 모습은 바로 그 결혼식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레스를 입고 그 화려함과 그 순결함과 그 예쁨과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 그것을 주님은 꿈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 그것이 동반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우리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이상해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광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근원으로부터 비춰져 나오는 놀라운 그 빛인 것이죠. 우리가 눈뜰 수 없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분의 존재가 빛을 발하고 표현되는 것. 우리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요, 죽은 듯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는 그분의 존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과연 세상이 이 교회를 보며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평가할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세례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 근데 물로 씻는 이 행위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 짓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물로 씻는 행위, 세례를 받는 이 행위 이전에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적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동훈 형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올렸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90일 일독 2번에 걸쳐서 했어요. 따라가신 분들은 아마 벅차셨을 거예요. 90일의 일독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못 읽더라도 읽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면요, 그 말씀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세례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광은요, 세속적인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의 그 화려함, 어떤 그 권세, 권력, 그 막강함,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 여성들은 얼굴에 티, 주름 싫어합니다. 우리 신부들 결혼식에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을. 이 잡티, 주름 막 없애잖아요. 티나 주름 잡힘 없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티나 주름. 이 티나 주름 잡힘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물과 말씀 안에서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그 옷으로 덧입혀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덕적 결함, 영적 결함. 왜 우리는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땐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티나 주름 잡힘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물의 제일 원칙은 뭡니까?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흠 없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아닌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왜 사라져 갔을까요? 우리가 올해 터키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갈 건데 거기에 소아시아 몇 개 교회가 있나요?
7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면 7개 교회의 건물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터만, 여기가 정말 교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터만 있어요. 그 뒤에 2세기, 3세기 교부 시대 때 또 중세 그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하나님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닐 때는 하나님 분명하게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고 거룩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본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5일이에요. 올 한 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나를 내려놓고 겸하게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 삶과 함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와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주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